우리 어제 그 햇볕을 쬐이는 것에 대해서 또 광합성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햇볕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식물에게 비치듯이 우리들의 영혼에 햇볕이 비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내 영혼도 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잘 우리가 터득해 놓으면 이제 우리들의 생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또 가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제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 이파리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공장이 있는데 그 작은 공장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현미경이 확대를 많이 못해서 그것을 잘 보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1000배 이렇게 확대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광자라고 하는 그 입자가 우리 그 엽록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켜버리고 산소는 우리들에게 내보내주고 수소는 이파리의 그 기공으로 들어와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이제 당분이 만들어지죠. 녹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식물에 있어서는 자세히 밝혀졌고 인간들 속에서도 신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햇빛 에너지 활용. 식물은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 동물과 인간은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열과 에너지를 낸다. 네. 열과 에너지를 낸대요. 그러니까 식물에 그 햇빛이 들어오면 에너지를 만드네요. 그러면 동물은요? 식물을 먹고. 그러면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죠? 식물은 직접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간접적으로 그걸 잡아먹고. 그렇죠? 근데 식물과 동물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러한 동물이에요. 이게 푸른 민달팽인데 이게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근데 이 민달팽이는 꼭 이파리처럼 생겼죠? 왜 이렇게 이파리처럼 생겼을까? 얘는 식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이죠. 근데 몸 안에서 이제 식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시키고 어느 정도는 식물의 속에 있는 엽록체를 자기 몸에다 심어버려요. 가지고 스스로 광합성을 해버려요. 기가 막힌. 지금 엽록체가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저장되는 장면. 그래서 초록색 있는 게 엽록체예요. 저게 몸 안에서 광합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저게. 조사 결과 민달팽이가 조류를 먹게 되면 조류의 세포는 대부분 파괴되지만 일부 DNA는 플라스미드 형태로 살아남아 민달팽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피어스 박사는 진행 생물 간의 DNA 교환 현상으로 보인다고 정의하면서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는 대신 다른 생물에서 전달받기 때문에 수평적 유전자 전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런 생물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또 밝혀진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류를 뜯어먹어서 자기 안에 이것을 심어버리죠. 피억스 박사는 민달팽이는 조류로부터 엽록체와 유전자 모두를 넘겨받기 때문에 자신의 체내에서 광합성을 계속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덕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부 에너지는 광합성으로부터 얻고 나머지는 자신이 먹은 조류에서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다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광합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꼭 우리 생명체에는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햇볕을 우리는 받아야만이 우리 속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식물들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달팽이처럼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생각해 주는 동물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도 광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겨울철에 자외선을 충분히 못 받으면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는 평소보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더욱 분비시켜 줍니다. 인간의 이런 구조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세로토닌이 여기에서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오고, 또 우리 안에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기기 때문에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뼈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실제적이고 또한 영적인 것이더라 하는 거죠. 햇빛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의 수가 늘어나서 감염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네. 그래서 햇빛을 인간들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 나라는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이렇게 햇빛을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얘들도 햇빛을 좋아해요. 얘들 진짜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니까 얘들은 그 햇빛을 받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햇빛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또 햇빛을 못 받으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구분해 봐야죠. 우리는 형광등은 절대 광합성이 안 돼요. 햇볕만이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햇빛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곧 경건이요, 선이요, 진리요, 자비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품과 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경건해지고 선을 행하게 되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빛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빛을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빛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돼버리는 것은 빛을 잘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냉랭해지는 걸 잘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친절과 자비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 받아지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형광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오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형광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이 편협해지고 건강기별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으면 고루고루 우리 안에 선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자비요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잘 받아야 되겠죠. 광합성을 하면 우리의 햇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식물계에 나타나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네. 그래서 빛을 바라보면 빛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의 성품을 심어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닮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의 빛을, 품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외식주의자예요. 이거 빛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고요. 모든 천연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빛이 없이도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된 이유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들은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 이런 동물들은 햇빛을 직접 받지 못해요. 직접 받으면 살갗이 망가져요. 그래서 좀 어두운 데 다니거나 아니면 물가에 살거나 이게 약하니까 피부가. 근데 그 개구리 중에 이렇습니다. 파충류 사이에는 야행성이 이상하지만 양서류에게는 정상입니다. 파충류와 달리 양서류의 피부는 비늘도 아니고 방수도 되지 않습니다. 양서류는 비늘도 아니고 방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햇빛을 직접 봐버리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연한 습성이고 투과성입니다. 양서류는 햇빛에 조금이라도 오래 노출하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양서류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고. 지금 햇빛을 봐야 얻는데 이거 어디서 얻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양서류는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구리는 밤에만 은신처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밤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하는 거죠. 개구리는 햇빛을 직접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열을 얻거나 지방 비축물에서 에너지를 끌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방에 비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그걸 가지고 사용하네, 얘들은. 그러니까 먹는 걸 부지런히 잘 먹어야 되네, 얘들은. 얘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부지런히 잘 먹으니까 너무 바쁘지 않겠어요? 먹이가 좋을 때 비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개구리들은 그럴 만한 까닭이 없으면 좀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느리느리게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사는 왁스 몽키 개구리는 예외입니다. 햇빛을 직접으로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개구리입니다. 햇볕을 직접 견딜 수 있는 개구리래요. 근데 이 이름이 뭐예요? 왁스 개구리예요. 왁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애들은. 그래서
왁스가 이 등덜미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왁스를 가지고 온 몸을 바르는 거예요. 햇볕을 견디기 위해서. 목 위의 샘에서 왁스를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배에도 바르고 어깨도 바르고 손은 어떻게 바르죠? 손. 뒷다리로 이걸 바르는 거예요. 뒷다리로. 참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햇빛이 내 영혼에 비칠 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에 활력을 주는데 이 왁스 개구리의 원리를 이해만 하면 우리도 햇볕에 나가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햇볕을 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왁스 개구리는 이 모든 우주의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왁스를 발라서라도 이 에너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다리로 앞다리를 저렇게 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는 이 햇볕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세상 염려하려고 하고 근심,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무서움 이것들이 나를 자꾸 엄습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햇볕을 봐야 돼요. 이 개구리처럼. 이 개구리는 햇볕 보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스를 발라서라도 저렇게 햇볕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햇볕을 보느냐 어두움을 보느냐. 그것은 내 건강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원수가 흑암으로 영혼을 에워싸려고 노력할 때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노래하라. 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고 다운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노래하고 말하고 기억절 외우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야 돼요. 왁스를 철저하게 발라가지고 햇빛에 노출되자고요.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행복스러운 만족의 햇빛이 그대들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라. 그리하여 그 아름답고 유쾌한 가마력이 그대들의 가정에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분위기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마치 공기와 태양이 식물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원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꾸 햇빛을 보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햇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큰 원칙, 진리의 원칙을 이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외식주의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너무나 흔한 것들, 그것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해가고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가식적인 것이 예수 믿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 이타적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면 맞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사람들을 강요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정신은 햇볕에 없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햇빛이 비치면 이 꽃들이 색깔을 이렇게 아주 천연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색을 나타내는 것은 햇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볕이 없으면 이 색깔을 못 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 색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들의 꽃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공기와 이슬과 비와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서 들에 꽃을 심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배우라고요. 이게 튤립이 원색적으로 이렇게 피는 것, 어떨 땐 너무 이렇게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 색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햇볕을 받자. 그 예수님은 햇볕이 있는데 그 햇볕을, 빛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명. 또 사랑, 자비, 진리, 경건, 선.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참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 어두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다른 유혹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어디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을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을 40년로 비유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가다가 우리가 다음 들어갈 곳은 어디죠? 하늘이에요. 그럼 이 40년 동안에 할 일은 뭐죠?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였어요? 그들을 만나 먹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먹고, 신발은 몇 켤레 신었죠? 한 번도 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공급하냐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모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했죠? 노뱀을 쳐다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이게 나았어요. 약을 바른 것도 아니었어요. 쳐다보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효가 그 노뱀이 있다고 하는 걸 요즘에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그려져 있어요? 아, 노뱀이 그려져 있네요. 병원에 가면 노뱀이 그려져 있네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걸 가르쳐 주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노뱀이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네. 치명적인 독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오면 의사들은 불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교 안에는 불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광야에서 독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언제나 특효약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쳐다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이 회복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노뱀을 쳐다봐서 살았어요. 노뱀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다른 치료제로 살았더라면 그 치료제를 자랑할 거예요.
부항 떠봐. 침 맞는 거야 그때.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약초를 먹어야 돼. 이걸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만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아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널 때는 이 방법으로만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강 건너 간 다음에 그분만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환자들을 그렇게 낫게 하셨죠.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죄가 독이 우리들에게 독을 집어넣어서 죽게 만든 것처럼 사단이 우리들을 물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나타난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디서 해결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우리는 햇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낫게 하는데 그 햇빛을 쳐다보는 방법은 햇빛을 부르심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봐야 되니까 그분의 생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분의 생애는 무엇을 했는지, 그분의 품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이것들을 보아야 햇빛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라 형광등하고 햇빛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의 생애를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의 어려우면 조금 더 쉬운 책으로. 또한 이 천연계나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꽃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인간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보려면 성경을 보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게 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흥미거리가 있을 때 자꾸 예수를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동화청에서 큰바위 얼굴을 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이 아이가? 예수처럼 닮아가 버린 거예요.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네. 그래서 광합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동화된다. 그분처럼 바뀐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어떻게 수건이 없죠? 수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요즘에 우리 그 손자들 얘들이 집에서는 TV도 못 보게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와서는 자꾸 이게 졸라대요. 할아버지 동물의 영화 이거 하나만 차고. 그럼 제 아빠 없을 때 내가 살짝 이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물들의 생애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비춰주면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얘들 없을 때 살짝 이렇게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을 제약하는 게 이게 조금 힘이 들더라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 보자 끄자 그러면 막 졸라대고 별의별 아양을 떨고 이제 더 보여달라고. 근데 이걸 볼 때 아이들이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자꾸 뒤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또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의자를 끌고 있어도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봐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손으로 가려봤어요. 그랬더니 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가렸어요. 울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건을 좋아했어요. 가려있는 걸 좋아했어요. 세상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수건이 없는 거예요. 수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것처럼, 동물의 영화 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만약 저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본다면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들은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히 빛을 내게 될 것이다. 이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주의자 이런 건 아주 유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선하려고 하고 선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그 율법을 잘 지킨 것 때문에 신앙 잘한다고 폼재고 있고, 아 올해 어느 집사님 그분 헌금 얼마 냈어요. 아 그분 그 올해 침례 몇 명 줬어요. 이거 자랑시켜가지고 신앙을 자꾸 우리들에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히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히 빛을 낼 것이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 이건 율법주의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새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모두 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꿀 수 있다. 네. 한 소경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가 병을 많이 고친다더라. 이제 그는 눈으로 못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예수님의 외모라든 이런 걸 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의 행적을 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가 뭐 같아요? 하늘의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도록 누굴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에게 나온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요 하고 불러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제제한 예수를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메시아를 찾아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것이 기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트여서 예수를 찾아온 거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떴나요? 눈이 떴죠.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제대로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떴죠, 지금. 근데 눈이 떴을 때 영적인 눈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뿐만 아니고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트여져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영혼의 눈이 트였다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병이 나을 때 메시아 그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됐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영혼이 열린 거예요. 영혼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소경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투병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영혼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영혼의 문을 열면 거기를 통해서 그 창문에 그 열리는 것을 통해서 햇볕과 바람이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이 열려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능력이 너에게 들어온지 몰라요.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의의 햇빛이 들어오게 하라. 그리하면 지금 땅을 향하여 열려있는 영혼의 창문들이 저절로 닫혀질 것이다. 하늘의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창문이 닫아지네요. 이제까지 내가 유혹을 받았고 그렇게 세상 것들이 좋아졌던 그 창문이 이제 닫혀진다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여기에 어느 날 신문사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문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네.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이걸 냈어요.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박성도는 98년부터 근육의 강직 증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스티프맨 증후군을 알아왔다. 이 병은 당시 박성도를 진료한 의사도 학회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박성도는 병이 발생한 98년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쉼터에 입소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해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박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고백했다. 98년부터 움직이지 못했는데 20년 만에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됐어요. 이분의
희망은 한 번이라도 걸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못 걷죠? 스티븐맨 증후군? 근데 그 병은 내가 의사가 아니라 뭐가 어떻게든지 세포적으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병은 고칠 수 있다고요? 햇빛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조금 어떤 병에 대해서 설명해 준 이유는 그분을 보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또 우리가 어떠한 의학 지식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한다면 결국 똑같아요. 근데 그 어떤 실험이나 또는 과거의 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형편이고 이거 자기 처지가 어떤 것이고 해결책은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다 침을 갖다 놔버려요. 예수 자리에. 무서운 기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햇볕을 찾아러 왔는데 형광등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누가 시키겠어요 지금. 관장하면 낫는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쳐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 여러분 보았잖아요. 변이 안 나와서 맨날 남편이 이거 파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만에 그게 뚫려버렸잖아요. 어떻게 뚫렸겠어요? 장을 마사지 했나요? 가서 우리가? 근데 그 남편이 가면서 자기는 피렌 쪽으로 지금 집에를 가야 되니까 누가 이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까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누가 이걸 팔겠어? 자기 부인 이거를. 그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피렌 쪽으로 가신다면 한 2, 3일, 3, 4일 기다려봐 가지고 안 되면 오세요. 그랬더니 오겠습니다. 그때 와서 파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근데 변기가 막혀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하도 많이 쏟아가지고.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그 일을.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뻥 뚫어놔버리죠. 뻥 뚫는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뻥 뚫어져 버려요. 어떤 유양도 효력이 없고 어떤 약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든 영혼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대의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네. 모든 병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이것을 고치겠다. 예수님은 처음에 보너스를 주셔요. 그래서 마음도 편하게 하고 때때로 그렇게 뻥 뚫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맛보기예요. 그럼 이 맛보기를 붙잡고 전적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포기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좋아졌으니까. 왜 근본 치료가 안 되느냐?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20년 동안 방에 누워서만 지냈던 박상옥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발병한 희귀병 스티프맨 증후군은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몸이 아픈 중에도 삼육중학교에 진학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불교 집안이었던 온 가족이 처음에는 신앙을 반대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항상 몸이 약하고 아팠지만 시댁 어른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남편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다. 큰딸이 고3이 되던 1998년 상태가 갑자기 위중해져서 밥도 전혀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가 되었다.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희귀병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신기해할 정도의 희귀한 질병이었다. 하체가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며 통증이 오고 복부가 굳어가는 병으로 걷다가 수없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척추가 부러졌다. 혼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꼼짝 못하다가 일어나려면 남편이 몸을 붙잡아주고 딸이 다리를 굽혀주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2016년 2월 15일 새로 나온 쉼터에 왔다. 쉼터에 와서도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다. 말씀을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지팡이를 짚고 방 안에서 조금씩 걸어보려고 시도하였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쉼터에 온 지 열흘도 채 안 된 어느 날 잔디밭을 걷고 싶어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걸음이 걸어졌다. 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정말 걸을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이 몸속에서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전에 시멘트길에서 수없이 넘어진 경험이 있어 시멘트길만 보면 온몸이 정지되는 공포심이 있었다. 기도하면서 시멘트길도 도전하였고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로 걷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제 계단도 올라가보자 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보았다. 매 걸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했다. 며칠 후에는 산에도 도전하고 싶어 오르막길, 내리막길,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다. 이제 밖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어느 날 쉼터에 딸이 엄마를 만나러 왔다. 엄마 한 번만 안아보자고 딸이 말했을 때 엄마가 일어나서 딸을 덥석 안아주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딸이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방에서 혼자 왔다 갔다 팔을 내저으며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엄마를 보고 딸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병이 심하고 전혀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들 죽는다고 말할 때 그렇게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놓아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며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형편이 어떻든지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걸 느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또 말씀만 의지하고 살면 병이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쉼터는 저에게 지식적으로 알던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쓰도록 또 말하도록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지금 회복되는 단계를 지금 쓰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이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집에 가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이러면 결국 못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적극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든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으라고 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말씀을 생활에 적용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깨달으니 참 기쁘더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집사님의 뼈와 관절과 근육에 실제적인 힘을 주었고
20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였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붙드시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만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네,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그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이 처음 걸어갈 때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선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엄마 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았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못했어요. 허그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몸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하고 남도 이렇게 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너 좀 안아보자. 그러고 일어나서 탁 안았는데 탁 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우리 딸도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방에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손을 내두르며 걸으니까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언젠가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누워서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은 아니야, 엄마는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걸을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이게 완쾌되는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닳게 제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갈 때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때나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제가 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산 거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되면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제가 처음에 아플 때 말씀을 잡은 게 히브리 4장 12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두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은 그 말씀이 제 몸에서 이렇게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햇볕이 들어와서 광합성을 일으켰네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됐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햇볕이 영혼을 비쳤네요. 이 사람이 우리 율동하고 체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혼자 일어나서 그걸 하는 거 보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난 저 모습은 보았지만 걷는 모습을 못 보았는데 우리 집 앞마당을 지나가 가지고 그 우리 뒤에 체조하는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운동기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안 짚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히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찍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걸을 수가 있을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햇볕을 받으세요. 반드시 저렇게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투병 생활을 해왔고 우리들의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았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도 새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